할렐루야! 영상 예배를 드리는 취학부 친구들 환영합니다. 지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께 진심과 열심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시편 143편 10절 아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의 영은 선하시니 나를 공평한 땅에 인도하소서. 시편 143편 10절 아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06절 아멘.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시편 106절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 말씀이에요. 본문 말씀을 전도사님과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오늘 함께 행복의 안내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나태주 시인의 풀꽃이라는 시입니다. 풀꽃을 보며 드는 생각과 마음을 아름답게 표현한 시로 유명하죠. 이처럼 풀꽃에 대한 복잡한 설명보다 세 문장의 짧은 시 한 편이 우리의 마음을 울릴 때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시의 힘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런데 혹시 성경에도 이런 아름다운 시들이 있다는 사실 알고 있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멋진 시로 표현하기도 하고 아름다운 찬송을 만들어 부르기도 했는데요. 그 시와 찬송을 모아놓은 책이 바로 시편입니다. 이러한 시편에는 무려 150편의 시들이 모여 있는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시에 음을 붙여 각종 제사와 명절에 불렀다고 해요. 우리가 복음성과 찬송가를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150편의 시편을 적절한 시기와 예식에 부르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죠. 오늘은 150편의 시편 중에 가장 앞에 놓인 시편 1편에 대해 나누고자 해요. 여러분, 혹시 150편의 시들 중에 시편 1편이 가장 앞에 놓인 이유를 알고 있나요? 그것은 시편 1편이 시편의 모든 시를 대표하는 서시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1편을 읽는 것은 시편 전체를 엿볼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라는 말로 시작하고 있어요. 복 있는 사람은 성경의 다른 표현으로 말한다면 행복한 사람이에요. 시편 1편은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주제는 시편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행복한 사람이 되길 원하는 친구들은 오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여야겠죠. 행복의 길을 가기 위해서는 먼저 악인의 안내를 멀리해야 해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께서 운전할 때 사용하시는 내비게이션을 본 적 있나요? 목적지를 내비게이션에 입력하고 안내를 따라가다 보면 어느새 목적지에 도착하게 돼요. 그런데 만약 이 내비게이션이 고장났다면 그 내비게이션을 따라가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전도사님도 내비게이션을 사용하는데요. 언젠가 내비게이션에 최신 정보가 업데이트되지 않아서 당황스러웠던 적이 있어요. 목적지를 검색하고 찾아갔는데 엉뚱한 곳에 도착해서 약속 시간에 한참 늦게 된 거예요. 이처럼 잘못된 안내를 따르다 보면 엉뚱한 목적지에 도착하게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처음부터 나는 평생 불행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우리 모두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원해요. 하지만 행복한 사람이라는 목적지에 도착하는 사람은 많지 않아요. 행복한 사람이 되려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불행한 사람, 외로운 사람, 괴로운 사람이라는 엉뚱한 곳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모두 고장난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받았기 때문이에요. 시편 1편은 말하고 있어요. 행복을 핑계로 너희를 유혹하는 악인들을 멀리해라. 죄를 지어서라도 행복하려는 악인들의 일에 참여하지 말아라. 마치 행복한 것처럼 거짓말하는 오만하고 악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아라. 이것은 모두 고장난 내비게이션이기 때문이에요. 악한 사람들은 행복으로 우리를 안내한다고 유혹해요. 이 말을 믿고 악한 사람들을 따라가다 보면 결국 행복이 아닌 죄와 불행이라는 엉뚱한 곳에 도착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고장난 내비게이션 같은 사람들을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고 말했어요. 농부들은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면 곡식과 곡실의 껍질을 구분하기 위해 키질을 했어요. 곡식을 모아두고 큰 갈퀴로 곡식을 공중에 던지면 무거운 알곡은 제자리에 떨어지지만 가벼운 껍질은 바람에 날아가 버려요. 여기서 날아가는 껍질을 겨라고 불렀어요. 알곡과 달리 가볍고 쓸모없는 겨처럼 행복을 찾기 위해 악한 사람들을 쫓아가는 것은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에요. 이처럼 행복의 길을 가기 위해선 먼저 악인의 안내를 멀리해야 해요. 그렇다면 악인의 안내를 멀리하고 무엇을 가까이 해야 할까요? 시편 1편 2절을 읽어보면 그 답을 알 수 있어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우리는 악인의 안내를 멀리해야 해요. 그리고 여호와의 율법, 즉 말씀의 안내를 가까이 해야 해요. 행복의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열어서 읽고 기쁨으로 순종하는 사람. 언제 어떤 상황에서나 악인의 생각과 계획을 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길을 찾는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를 안내해 주세요. 마치 잘 작동되는 내비게이션처럼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악인들의 말은 매번 바뀌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진리로 우리를 안내해 주세요. 그 말씀의 안내를 받은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고요. 우리가 죄에 빠져 길을 잘못 들어설 때는 재빨리 회개하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경로를 재탐색해 주세요. 오직 이 말씀을 읽고 듣고 기억하고 순종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얻을 수 있어요. 시편은 이런 사람을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해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시내와 가까워 충분한 수분을 공급받고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사람은 말씀으로부터 바른 길을 안내받고 그 길을 따라서 행복의 열매가 가득한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살았던 사람들은 모두 말씀의 안내를 받았던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 말씀의 안내를 따라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바로 오늘부터 말씀의 안내를 받는 삶을 시작해 보세요. 먼저 매일 말씀을 읽는 시간과 장소를 정해 보세요. 친구를 만나기 위해 시간과 장소를 정해 약속하는 것처럼 매일 하나님과 만나기로 약속 시간과 장소를 정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약속된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말씀은 머리로만 이해하는 책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말씀의 안내를 받아들이고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해요. 그렇게 기도했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보세요. 말씀의 안내를 기대하며 내가 읽기로 한 분량만큼 말씀을 읽어보는 거예요. 큐티책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다 읽었다면 이제 그 말씀의 안내를 기억하며 하루를 살아보세요. 말씀을 읽지만 말씀의 안내를 따라 살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도 없겠죠. 말씀의 안내를 잘 기억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도록 노력해 보세요. 이렇게 하루하루 말씀의 안내를 받다 보면 어느새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한 사람이 되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앞에 두 갈림길이 놓여 있어요. 한쪽은 악인의 안내를 따르는 길이에요. 이 길은 돈과 인기와 즐거움을 다 얻은 것처럼 포장해 놓았지만 이 길 끝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이 불행과 심판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른 한쪽은 말씀의 안내를 가까이 하는 길이에요. 이 길은 멀고 험해 보일지라도 이 길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과 기쁨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길을 가기 원하시나요? 시편 1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의 길을 걸어가는 취학부 친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말씀의 길을 걷기로 결심한 친구들은 전도사님과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행복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악인들의 안내를 멀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으로는 즐겁고 재밌고 행복한 것처럼 포장해 놓았지만 그 끝에는 불행과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말씀의 안내를 가까이 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모든 좋은 것과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모든 취학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취학부 친구들, 한 주 동안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